고린도전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를 하면서, 다름질하는 자는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목적지, 종착역까지 달려야 된다. 그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죠? 구원을 받는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끝까지 양탄자가 깔려진 그 길을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견딘다라는 것은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딘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또 이제 국가대표 경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으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으면 해설자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야, 이제 5분만 견디면 됩니다. 10분만 견디면 됩니다. 왜 견디냐 하면 상대편은 그 5분, 10분 남은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세를 해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우리가 귀한 직분을 얻고 또 신앙의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벌의 심판 받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인용했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죠. 사명 감당했죠. 그래서 그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지막 때다 보니까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자들, 우리도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짖던 자들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지만 어떻든 세상으로 향한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목적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종착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12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에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우리 지난주에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신앙의 선조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줬냐.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 네. 내가 아픈 사람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제대로 못 서요.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프대. 그래 한번 서봐. 그래서 이 서 있는 모습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든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서 있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온전해, 나는 건강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 정도면 되지 않아? 라고 자기 완전주의자에 빠진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완전주의에 빠진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완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남이 보일까요? 못남이 보일까요? 못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요, 완전해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러한 삶을 계속 그것만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서 있는 자야. 나는 완전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잖아요. 우리 파가 오라. 그래서 서로 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그치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서 있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서 있는 자다 생각하고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무슨 죄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완전하다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 이건 말은 넘어진다 그 뜻이에요. 나는 완전하다 하는 사람 넘어집니다. 신앙 못 지켜요.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는 선줄로 생각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선자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 멸망받았잖아요. 다 죽임당했잖아요. 다 심판받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다가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천사가 3분의 1이 교만하다가 악한 영이 됐죠.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다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겠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하려다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잖아요. 바벨 탑을 쌓는 것도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엘리 제사장이 교만했다가 심판받았고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심판받았고요. 사울 왕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도 그렇고 수없이 성경은 교만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는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이 정도면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서 있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없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온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굳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떨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돼야 해요. 그래서 나는 서 있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요, 늘 주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6장 이사야서 5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나는 완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나 연약하다. 나 혼자 뭔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서 있지 못하고 정말 앉아있고 주저있고 아픈 자들은 뭘 받아야 돼? 부축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못 써. 그러한 자들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만 정죄할 줄 알지.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나는 이렇게 넘어지기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고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을 구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누가 의지하느냐?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하죠. 그건 그냥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자들은요. 나는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에레미야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여기서 그 사람은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서 있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서 있는 자는 우리 암송합시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서 있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서 있지 않습니다.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해야 돼. 주를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이 이겨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시험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 미혹, 사단이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해요. 올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 시험했던 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뭐예요? 뛰어내려봐. 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시험 볼 때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시험 봅니까? 아니면 공부 더 잘하라고 시험 봅니까? 공부 더 잘하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시련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다.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처럼 죽이는 시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시련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아브라함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봐.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잘 이기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감당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시험은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겪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시험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자기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 갈 거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죠. 악한 영의 목적은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악한 영이 시험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자나깨나 시험합니다. 꿈속에서도 시험하고요. 항상 시험해.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해 그냥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수많은 숲풀이 있고요. 이 악한 영의 시험이 계속해서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매일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일에 미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세상 일에 미쳐서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보세요. 상상해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도 말씀하죠. 시편 22편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지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어요?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오늘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경험을 가졌잖아.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악한 마귀가 와서 너도 그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마귀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승리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더라. 베드로는 그 위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물론 악한 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여러분도 가끔 내가 이런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기도해도 응답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 야, 이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소원 듣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시편 50편 15절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시험 중에 빠졌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자는 시험에 안 들고요.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안 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늘 기도로 깨어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요. 가는 길과 가지 않는 길을 구별하라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구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늘 기도로 깨어있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하반절 우리 같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 이 말은 미쁘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많이 시험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크다, 너무 무겁다, 힘들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고백한 적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킨 거 보면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끔 악한 영이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요. 욥이 당대 의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욥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욥기서 2장 7절 함께 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긴하게 한지라. 욥이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없애봐. 없었어요. 자녀들 다 없애봐.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건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했어요. 그럼 병 같이 줘봐.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다 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믿음을 지켜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여러분 시험이 당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요, 나갈 길을 주신다. 나가는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산의 좁은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산속에서 포위를 당하고 산속에 살림에 빠져 있을 때 그 좁은 길을 통해서도 도망을 가듯이 하나님이 그 길들을 다 열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보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어떻든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잖아요.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앙이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잖아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도 약속하셨죠? 시브리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에 악한 마귀로부터 수많은 시험 받았잖아요. 다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야. 시험이 딱 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야. 아픔이 있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 굳건하게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그 믿음 앞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암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갑니다.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련 후에, 고난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강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장차 올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대적 마귀로부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고난 후에 친히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요 시험만 이기면 더 건강을 주실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 문제만 해결하면, 요 시험만 이겨나가면 더 복을 주실 거야. 더 은혜를 주실 거야. 더 강하게 될 거야. 더 견고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요한 1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또 요 시험만 이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 나는 시험 앞에 쓰러질 자가 아니라 승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시험 감당하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또 이 시험 이기면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많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거예요. 내가 막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쉴까요? 아프면 쉬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상 받을 자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손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시험이 있음을 알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시험 안 당하고 기도하면 시험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 더 좋은 곳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